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의 변질을 막고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예상되는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부터의 유혹을 철저히 근절시키라는 훈계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은 꿈꾸는 자들에 의한 거짓 이적과 기사의 유혹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6절에서 11절은 가족들을 통해 유혹하는 것에 대해 경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8절은 군중들에 의한 유혹을 경고하며 훈계하는 내용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본문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소수에 의한 것이든 다수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거짓된 종교와 우상 숭배를 획책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들이 말한 예언의 성취와 나타내 보이는 이적과 기사의 진위성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를 통하여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앞서 6절에서 7절은 거짓 신앙으로 인도하는 유혹자는 의외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어긋나는 요소와 그 대상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 영순위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도록 세상에서 구별된 언약 백성이며 선민입니다. 여기서 헌신이란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장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의 일종인 제의적 성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음식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가증한 모든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증한 것은 바로 이 이방 종교에 사용되었던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특정 동물을 먹지 말도록 금지한 이유는 우상 숭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종류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유대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지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천 차단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된 동물 중에서 여러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로 자연스럽게 혐오감을 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식물에 대한 규례는 영적, 도덕적 부정함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14장 22절에서 29절은 11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11조는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명기 14장은 제2, 제3의 11조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서 27절은 제2의 11조,
28절과 29절은 제3의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2의 11조는 1차적으로 10분의 1을 바친 나머지에 대해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서 한 해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얻는 기쁨의 잔치에 사용되는 경비로 이것을 바로 제2의 1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는 이런 제2의 11조를 특별히 구제 비용으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제 비용으로 돌리는 이 11조를 바로 제3의 11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11조는 근본적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이며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규례, 이것이 또한 11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의 본분임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15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 나옵니다. 그중 1절에서 11절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웃의 채무에 대한 독촉을 면제해 주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8절은 가난으로 인해 동족이 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할 짐승의 첫 새끼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더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이웃에 대해,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제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던 출애굽기 21장에서 동족의 종의 해방에 관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출애굽기에 볼 수 없었던 규정이 또한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13절과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곧 해방된 동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어 내보내야 한다라는 지시입니다. 반대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강제적으로 내보내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 사람의 의사를 수렴하라는 규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규례는 이방의 다른 민족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임을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의해 최대한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며, 서로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서로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언제나 우리가 남들을 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